미국 캘리포니아 동쪽 산맥 시에라 네바다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곳엔 전설적인 바위 엘 캐피탄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깎아지는 듯한 1000m 높이의 장엄한 암벽. 그곳에 두 명의 클라이머가 아슬아슬한 노프에 서로를 연결한 채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바람을, 밤에는 절벽에 매달려 겨우 잠을 청하며 며칠간의 힘겨운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견뎌내고 결국 이들의 눈앞에 정상이 보입니다. 완등을 목전에 두고 흘러내리는 땀과 거친 숨소리, 무릎은 아프고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지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돌풍에 뒤따르던 동료가 휘청이며 그의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패닉에 빠지려던 순간 선두에 있는 동료가 단호하게 외칩니다. 내려다보면 안 돼. 우리가 서로 연결된 걸 믿고 자, 함께 가자. 그의 외침은 충분했습니다. 동료는 이내 고개를 들고 다음 발을 내딛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그들은 완등에 성공하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시선이 꺾일 때 그 시선을 다시 위로 향하게 하는 기준. 심장이 무너질 때 바로 해야 할 일을 짚어주는 기준. 리더의 외침은 뒤따르던 동료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동료는 자신의 실수보다 눈앞의 로프와 발디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은 결국 이들을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둯더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뜨겁게 전진해온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눈앞에 바라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올해 어떤 전진을 이루셨나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리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의 전진을 결코 멈출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오늘도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93회 DJ 이마경 목사와 함께 힘차게 전진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어쳐 막을 수 없으리.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아무것도 내어줘 막을 수 없느냐.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나나나나
어느 날 길을 걷다 재밌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회복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글이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 참 배고프죠. 더군다나 그럴 때 마주하는 식사는 더 맛있고 또 즐겁고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게 꼭 위장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식사엔 뭘 먹었나 보다 누구와 먹었는지가 더 큰 행복을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식사에도 그리고 대화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들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회복뿐만 아니라 행복과 기쁨이 되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만민라디오에 남겨주시는 방송 후기와 댓글이 꼭 그렇더라고요. 한 해 동안도 만민라디오에 참 많은 분들이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에 힘이 나기도 하고 울고 또 웃고 감동과 기쁨, 다양한 마음을 나누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을지 참 기대가 되시죠? 그럼 만나러 가볼까요? 먼저 진주님 댓글입니다. 만민라디오를 듣고 있다 보면 마치 카페에서 풍경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DJ님과 진행자님들의 도란도란 대화를 듣다 보면 은혜의 물결이 이어지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찬양에도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요즘은 길을 가다 보면 핸드폰을 들고 쳐다보며 걸어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데 은혜로운 만민라디오가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올해 하계 수련회시 파워프레이즈에서 당회장님께서 회복이라는 멘트 하실 때 제 마음에 새겨졌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져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인사드려요. 네, 진주님 반갑습니다. 지금도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만민라디오 카페에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요. 표현도 참 멋있네요. 오늘 방송에서도 그윽한 은혜의 향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충만하게 달려갈 힘을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만민라디오는 진주님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샬롬 샬롬. 네, 다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김용민님을 소개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댓글 또 읽어주신 이마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열장을 들으면서 저에게 적용하고 일할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말조심, 행동들을 돌아보고 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시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2026년도 교회 기도 제목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인데요. 왠지 이 김용민님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김용민님과 또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만민라디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그리고 이어서 자주 만나서 반가운 이름 나장훈 청취자님의 댓글입니다. 만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채널 만민라디오 90회차 이마경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장은 잘 다녀오셨겠죠? 행복한 소식 기대합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일까 기대가 되는 만민특파원 소식 코너지기 장지연 자매네요. 아프리카, 케냐, 콩고 출장 소식과 에피소드, 은혜와 감동, 행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책자 소개 코너 책을 읽읍시다 코너지기 성기용 전도사님과 DJ 이마경 목사님의 두 분의 케미가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기도 요령에 대해 들으면서 나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만민에게 행복을 전해주시기 위해 수고하신 만민라디오 작가님 그리고 제작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나장훈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코너마다 남겨주신 후기 참 감사하고요. 지난 방송에 이 기도의 요령에 대해 들으며 은혜가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도가 필수죠. 청취자 여러분 모두 2026년도에는 더욱 충만하고 불같은 기도로 행복한 신앙생활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외에도 여러 소중한 댓글과 베스트 후기 선정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차차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저는 만민특파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기도 제목. 첫째,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둘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셋째, 새 성전을 이루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넷째, 준비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2025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더욱 축복 가득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만민의 해외 소식.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지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오늘 해외 소식을 전해주실 만민특파원 김선호 장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 김순호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는 2025년이 어떠셨나요? 예, 정말 빨리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송구경 예배도 네.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 뭐 2달에 한 번 있었던 지우집회, 네. 부활절, 네. 하계수련회, 창립. 창립. 그중에서도 이제 봄에 이미경 목사님 강사님으로 모시고 네. 베네수엘라 지우집회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보면 네. 이제 정정희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예배는 드리긴 하시지만 본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네.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조그마한 모니터 하나 때로는 그것도 쉽지 않아서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때로는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참 그때 되게 더웠거든요. 아. 정말 그 네. 더운 상황 네. 속에서도 그렇게 모여서 어쨌든 예배 드리려고 하시고 네. 또 자기네 집을 이렇게 성전 삼아 내어주면서 네. 그곳에 예배 드리시고 참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네. 또 역시 그런 걸 보면서 참 만민의 성도님들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에 참 은혜가 되어졌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네.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네. 이겨내면서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요. 네. 주님 안에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네. 또 희망찬 비전을 가득 안고 출발하는 새해도 더 큰 축복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 지난주에 네. 이제 말레이시아 출장 선교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목사님 말레이시아 가실 때마다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목사님 그 처음 출장 갈 때 네. 저희가 이제 해외팀에서 목사님께 부탁드리기를 목사님 현재 가시면 꼭 이것저것 아무거나 잘 드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너무 놀랐거든요. 네. 너무 저보다 사실 음식을 더 잘 드셨어요. 아, 예. 사실 저는 이 고수를 살짝 가리거든요. 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솔직히 잘 먹긴 하는데 네. 살짝 가리는데 네.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드시고 네. 더군다나 그 가장 유명한 두리안을 저보다 더 잘 드시는 걸 보면서 네. 너무 놀랐어요. 네. 이제 모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 공항에서 그때도 우리가 그것을 공항 밖에 즐겼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적응을 잘하신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 두리안이 아까워서 공항 밖에서 예. 그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그랬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김선호 사장님도 저에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에 임하는 자세는 거기 하면 현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지 음식을 가리면 안 되고 또 어떤 것이든 잘 먹었을 때 또 선교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음식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원래는. 아, 그러시군요. 네, 음식을 좀 가리는 편인데 생각을 깼어요. 와. 이것도 다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음식인데 내가 못 먹을 이유가 하나가 없다. 그래서 뭐 고수든 똥냥꿈이든 기타 뭐 향나는 그런 음식이든 인도 음식이든 무슨 음식이든 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너무 맛있어요. 오. 저하고 예를 들어서 뭐 현지에 목회자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혹시 뭐 우리 말레이시아 아니면 태국 아니면 인도네시아 하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 인도네시아 가면 뭐 나시리 고랭이 이런 이렇게 좋아합니다고 또 두리안도 좋아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오 두리안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친숙해지죠. 네, 맞아요. 심지어는 두리안을 먹는데 이분들이 저 두리안 먹는 양만큼 따라오질 못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정으로 패스터림 이마경 목사님이 두리안 킹이십니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저도 이 분야가 우리가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생각을 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목사님 똑같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큰 은혜가 됐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고수 같은 경우는 아주 고수의 고수 차원이 돼 있어요. 정말 고수십니다. 방금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참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정말 그분들과 하나 되어지고 맞습니다. 이를 네. 통해서 선교의 문이 다 열리기를 바라고 네. 그분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했던 건데 저는 목사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고 참 정말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목사님의 다녀오신 출장 보고를 들으면서도 특별히 수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다양한 수가 있고 또 해외 농아분들이 쉽게 말씀을 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결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해외 출장하며 또 현재 성도들을 보면 타국에서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특히 큰 은혜를 받는데요. 참 우리 지정원 목사님께서 농아 사역을 30년 이상을 해오면서 영어 수어 통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당회장님의 그 설교를 이 영어 수어 통역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동원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곳곳에서 해외 현재 31개국에 우리 농아 성도님들이 퍼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수어 통역을 보면서 또 각국의 언어로 수어를 통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만큼 우리도 한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참 절대 게을러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도전이 되죠. 네, 맞습니다. 참 저도 다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간 변함없이 전 세계 농아선교에 힘써주신 지정은 목사님도 참 은혜롭고요. 또 눈물로 아낌없이 선교하시는 우리 마헨드란 장로님 소식을 정말 큰 은혜와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 마힌드라 장로님 말씀하셔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참 이 마힌드라 장로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뭐 섬김을 받으려 나는 장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시죠. 또 항상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요. 특히 이제 장로님은 지동훈 목사님께서 이 수어 통역을 아까도 말했듯이 영어로 해주셔서 전 세계 농아인들에게 이 성결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동훈 목사님을 섬기기를 정말 주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바울에게 디모데나 디도라는 동역자가 있었듯이 늘 우리 지 목사님 곁에서 힘이 되고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처럼 해외 곳곳에서 힘이 되고 있는 분들이
또 우리 만민중앙교회 또 선교사님들 주변은 많이 계시죠. 네. 우리 장로님 그럼 오늘은 만민특파원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또 중남미로 향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정희 목사님의 멕시코, 베네수엘라 출장 소식과 베네수엘라 시우닷 과자나 만민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멕시코 세계지교회 창립 기념 예배와 세미나 소식인데요.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멕시코 꿀리아칸, 보에블라, 툴란싱고 만민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손수건 치유집회와 목회자 모임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툴란싱고 만민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에 성도들이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60-7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손수건 집회를 이루었고요.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간증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이 멕시코에서 2주간 집회와 모임 그리고 세미나를 인도하셨네요.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전진하시는 만민의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도 더욱 감사하게 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멕시코 꿀리아칸 만민교회에서는 10월 4일 토요일 12명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조참 모임으로 교제를 하였고 성령 시대에 목회와 만민교회 단일 기도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전할 때에 만민교회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해야 하는데 현재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내년엔 목회자 세미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네. 10월 11일 토요일에는 툴란싱고 만민교회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달고주의 미네랄 데 몬테에 있는 멕시코 복음주의 연합에서 주최한 멕시코 복음 전파 201주년 기념 연합 예배에 약 150여 명이 참석했었는데요. 네. 이곳에서 장정희 목사님께서 성령시대의 목회와 영혼육을 주제로 강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복음연합 호세 노게라 목사님은 2026년 2월경에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네. 10월 13일 월요일에는 툴란싱고에서 67명이 참석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성령시대의 목회와 영혼육을 주제로 장정희 목사님께서 강연하셨고 12개의 교회가 협력교회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중남미에서도 만민과 연결되고 하나 되어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네요. 네. 우리 장정현 우리 총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도로 함께 힘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2018년부터 5차례의 선교 출장을 통해 지교회를 신방하고 야외 손수건 집회, 목회자 세미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4년 11월에는 이미경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시우닷 과자나에서 치유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고요. 현재 베네수엘라는 시우닷 과자나, 발렌시아, 파나메리카노, 마라카이, 산펠릭스 만민교회 등 여러 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는 남미 대륙의 북쪽에 있고 아름다운 카리브 해와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요. 아마존 밀림처럼 큰 숲도 있고 넓은 평원에도 말과 소가 뛰어다닐 정도로 자연경관이 다양하고 멋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작년에는 이미경 목사님을 통해 치유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장정현 목사님을 통한 반가운 선교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베네수엘라 시우닷 과자나에서 1박 2일 목회자 집중 세미나가 진행되었었고요. 네. 현재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네. 긴장 관계 속에 있는데 현지 목회자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장재 목사님께서 무사히 입국하여 프랑클린 발렌시아 목사님 부부와 시우닷 과자나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기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31일 금요일에는 프랑클린 발렌시아 목사님의 개회 기도로 세미나가 시작되어졌고 장정희 목사님께서 단독 강사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날에는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시대의 목회, 영혼육, 초대교회, 기도의 자세와 요령, 다니엘 기도회,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와 헌물, 베네수엘라 복음화와 비전 등 다양한 주제로 약 8시간이나 열띤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8시간이나. 주제가 다양한 것처럼 우와. 8시간 동안 우와. 하셨다고 합니다. 8시간의 열정적인 강의를 할 만큼 참 현지 목회자들 참석자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네, 정말 이 모든 참석자들이 네. 오랜 시간 집중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만민교회는 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나누면서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 은혜가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에는 39명이 더 참석하여 총 18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시며 현지에서도 스타 강사가 되셨네요. 네. 앞으로의 부흥이 더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더 네. 많은 나라에서 활발히 이루실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11월 2일 주일에는 시우닷 과자나 만민교회와 산펠릭스 만민교회 성도 61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대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렸고 같은 날 저녁 목회자 협의회 임원 부부 15명을 초청하여 감사 만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프랑클린 발렌시아 목사님은 특히 당회장님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세미나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만민과 성결 복음이 베네수엘라에 큰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는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 주교회가 있고 장정현 목사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지 성도님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시우닷 과자나 만민교회와 이 교회의 회장인 예스니아 플라나데 나바로 집사님은 현재 42세이신데요. 네. 관광학 분야의 전문 기술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집사님은 21년 그 무렵 코로나로 인해서 집 근처 지역에서 가정 방문 전도 중에 만민주한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첫 예배에 참석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민의 성도님들이 전한 간정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큰 감동과 놀라움을 느꼈고 그 후 계속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충성하며 섬기고 또 항상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이 먼 해외에서도 선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 다해 충만하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 충만한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네. 그 열정과 헌신을 인정받아서 네. 2024년 9월 3일부로 그 교회의 책임자로 임명되셨고 네. 지금도 변함없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집 뒤편에 폐자재 더미 속에 네. 뱀의 둥지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일도 있었다고 간증하셨고요. 네. 또 고장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던 세탁기를 기술자가 고치지 못해서 속상해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바로 세탁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해요. 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네요. 네, 만민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시간인데요. 참 공감이 되네요. 본교에서도 체험했던 일들이죠. 네. 예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있던 1990년대 수련회 때는 이 수련회를 철수하고 나니 많은 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저도 사실 거기 위에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네, 수련회 내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또 기도와 무한 단물로 고장난 세탁기를 돌릴 수 있었던 일, 또 잠겼던 문을 열 수 있었던 일 등 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내주신 간증을 보면서 네. 역시 만민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죠. 뭐.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예스니아 집사님은 만민교회를 알기 전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는데요. 네. 고백하시기를 저는 만민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만민에 와서 제 삶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많이 울면서도 첫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다니엘 철학 기도에서도 참여하며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당회장 이순희 목사님의 간증과 책들이 제게 신앙의 확신과 힘이 되었고 믿음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며 변화와 영적 성장을 이루어오고 다른 영혼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격스러운 고백도 보내오셨습니다. 네, 당회장님 말씀과 또 원로 목사님의 이 저서를 통해서 신앙의 확신과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은 값진 것 같습니다. 아멘.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이 다른 영혼에게 향하는 모습 또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데요. 만민 안에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니 참 감사합니다. 네,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현재 교회에는 주일 예배 기준으로 약 32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당일 철야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콜롬비아 만민교회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 생중계로 영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마지막 때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름 부음을 덧입으시고 만민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두는 목사님을 깊이 사랑하며 목사님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한국과 전 세계 만민 성도님들에게 만민중앙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 또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드리며 주님 안에서 강건히 서서 만민의 사명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베네수엘라 시우닷 과자나 만민교회 제세니아 플라사데 나바로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을 살피며 교회 책임자로 헌신하시는 제세니아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중남미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해드렸고 또 베네수엘라 지교의 소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선교 소식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방송 후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요나단님의 후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금식과 기도로 허락하신 십자가의 도 말씀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영혼들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근본 콩고, 케냐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신 선교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만민 라디오 귀한 방송이 만민의 성도님들을 더욱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도 은혜로운 방송 기대되네요. 늘 기도로 응원할게요. 샬롬 샬롬. 네, 요나단님 응원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해외 곳곳에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현지의 목회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도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설교 영상으로 또 책자로 쉽게 공급받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요나단님의 댓글처럼 전 세계 만민이 하나 되어 새해에도 더 충만하게 달려가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박재영님 댓글입니다. 샬롬, 항상 감사드리며 늘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90회 만민 라디오에서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CCM 가수인 소리엘의 찬양으로 방송을 시작했네요. 만민 특파원 코너의 코너제기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참 흐뭇했답니다. 이번 방송에 만민 특파원이셨던 장지연 자매님의 말투와 목소리에서 순수함과 겸비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데요. 서지혜 집사님도 그렇고 역시 진리 안에서 성장하신 우리 만민교회 청년들은 참 순수하고 겸손하구나를 느끼면서 엄청나게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우리 교회 비전을 보여주시는 만민라디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박재영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지난 만민특파원으로 수고해주신 장지연 자매님과 함께 코너를 진행했는데요. 참 멋있게 사명 감당하는 장지연 자매님의 모습을 보며 만민 청년들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참 흐뭇하고 뿌듯했어요. 응원의 후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 크리스탈님 댓글입니다. 잠보 만민특파원 장지연 자매님 반갑습니다. 당회장님의 사역의 때에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뭉클한 익명의 사연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좋으신 하나님,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댓글을 달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 되었네요. 만민 라디오 세 분의 DJ 목사님과 제작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인사죠. 잠보 크리스탈님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지난 콩고 케냐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장지연 자매가 더욱 귀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함께 이루어가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2025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모두 희망찬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장로님과 댓글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장로님 오늘의 베스트 후기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크리스탈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선정하신 후기는 누구이실까요? 네, 제가 선정한 분은 바로 진주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정된 분들은 만민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한 해외 선교 소식을 기대하며 장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선교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내가 주님의 친구요. 아멘.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는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살아가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계십니까? 전지 만물의 주제 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안전함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주님을 만난 후 달라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만민라디오 사연함으로 보내주세요.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임학영 목사. 성기용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기본은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또 오래 간다고 하죠. 그 핵심이 담긴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코너지기 성경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코너지기 성기용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네. 지난주 선교 출장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라트비아 등 참 많은 나라,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오셨는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당회장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멋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3년째 말레이시아 선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당회장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본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은 선교였습니다. 또 당회장님께도 기도해 주심으로 치료의 역사와 날씨 모든 것이 최상이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었던 것은 조셉 집사 가라케 성도 부부가 연애 장소를 대관해서 넓은 무대에서 초청한 또 많은 외부 가족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1,000만 원 정도, 사실 우리나라 돈 1,000만 원이면 그곳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예, 한 3, 4천만 원 정도의 네. 가치가 있는. 그런데 그 공연에도 정상인들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요. 네. 이 각 팀마다 소리를 듣는 일꾼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이 리드가 되어서 음악을 듣고 동작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와.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원래는 안 들리던 분들이 네. 본교의 이제 학예 수련회나 또 치유 집회를 통해서 이 소리를 이제 듣게 되고 네.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공연을 맞추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와, 놀랍습니다. 맞아요. 그 원래 들리던 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
안 들리던 분들이 네. 본교회 당장의 권능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치료받아서 거기서 그분들이 리더가 돼서 이렇게 해놨다는 게 네. 사실 저희 잘 들리고 잘 해도 네. 그 동작이 틀릴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데 네. 와 그렇게 또 비하인드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성가대 주의자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네. 주의자님들 소리가 치유 집회나 또 수련을 통해서 점점 잘 들리게 되니까 그분은 이제 음악을 듣고 앞에서 주의를 하는 거죠. 네. 수어를 할 때는 그분이 이제 음악을 듣고 수어를 하면은 그것을 따라서 이제 수어 찬양대가 함께 수어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와, 안 들리는 분들이 그렇게 지휘에 따라서 이렇게 연습해서 맞춰서 한다는 게 예.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정상인들 또 업체 관계자들 그런 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찍고 경청을 하는지 사실 농아인들이 그런 그 공연을 한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그 동작도 하나하나 너무 은혜롭고 또 섬세하게 드리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던 시간이죠. 네. 해외에서 또 농학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도 네. 이렇게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전혀 달라도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하나 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바로 이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아멘.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내년엔 더 많은 새신자들이 이 진리를 향해 오실 텐데요. 2026년도에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귀한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만민의 국내 해외 막론하고 많은 영혼들이 올 텐데 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더 잘 다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책 소개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신앙인의 기본 챕터 3번째 기도하는 요령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그렇죠. 마침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절묘한 주제인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마침 그러네요. 축복의 비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또 마음껏 누려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책에서는 먼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부자는 좋은 옷에 잔치를 즐기고 또 호화롭게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또 개들이 헌대를 핥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 천국에서 안식을 누렸는데요. 책에서는 이 둘 중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지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이죠. 네, 이 땅에서도 어떤 부도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이 땅의 삶은 한순간이고 천국은 영원하기에 그곳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네,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맞아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지요. 아멘. 읽어드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그냥 내가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다짐한다고 되면 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서울대 가고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고 그러네요. 네. 네. 이제 또 새해 많이 목표하는 거잖아요. 아, 금연해야지, 금주해야지, 뭐 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 텐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원로 목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던 때를 보면 처음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으셨고 이후 교회를 다니시며 성경을 읽고
차츰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시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변화되어가는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깨우침과 은혜가 되지요. 중요한 것은 처음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더라도 순종해 나가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지만 네.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네, 당의자님께서도 네. 늘 말씀해 주시죠. 아멘.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계명이란 지켜야 하는 규정을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계명이라 하는데 이 계명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죠. 네. 계명을 잘 지킬 때 지킴받고 평안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우칠 수 있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계명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데요.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이 지켜행하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버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 순종하지 않을 땐 죄담이 되고 저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열심히 계명을 지켜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계 같은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실 수 있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사랑으로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본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죠. 둘 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분야인데요. 먼저 주일은 주의 날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고자 정하신 안식일인데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므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은 주님의 날, 주일이 되었지요. 이 날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생명, 건강, 자녀, 일터 등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참된 즐거움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며 주일 대예배와 저녁 예배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고 오락이나 세상 일을 하지 않으며 매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는지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있는데요. 축복의 씨앗인 온전한 11조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에 11조라는 계명이 생기기 전부터 11조를 주관받아 행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자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 11조란 계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고 이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네, 11조를 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11조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런데 목사님, 네. 11조 말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네. 이 11조는 왜 더 특별히 중요한 건가요? 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헌신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에게 물질은 이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요. 이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기에 11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멘. 책에서는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지도 잘 설명해 주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총 수입에서 11조를 떼야 한다는 것, 감사 예물 등 다른 헌금과는 구별해서 별도로 드려야 한다는 것,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네, 또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드리고 적어도 한 달 간격으로 계수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담아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온전한 11조와 또 마음 다한 예물로 열심히 축복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지혜로운 청취자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인의 기본 챕터 4 축복의 비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2025년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네. 축복의 비결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니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2025년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또 축복의 소망으로 함께 맞이하는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이제 청취자님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후기들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지난 92회 만민 라디오의 DJ 이미영 목사님이 시상한 2025 베스트 댓글 3 그 영예의 1위에 빛나는 안혜화 권사님 댓글입니다. DJ 이마경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만민은 하나님, 주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장님의 사랑으로 마음은 언제나 따뜻한 봄입니다. 제가 만민을 만나기 전 저는 사계절이 추웠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도 선풍기를 틀지 못하고 창문조차도 열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내복도 늦여름이 올 때까지 입었습니다. 지금 한겨울에도 내복도 안 입고 전기장판도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너무 더위를 타던 우리 남편, 저 때문에 한여름에도 선풍기를 틀지 못해 한밤을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을 자야 했었는데요. 천국에 간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네요. 천국 가서 만나면 고마웠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제 댓글을 뽑아주셔서 더 행복한 날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열정적인 권사님께서도 만민을 알기 전 예전엔 사계절이 추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인데도 창문을 열지 못할 만큼 추우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잠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은 한겨울에도 전기장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해지셨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청년 같은 열정과 충만함으로 뜨겁게 달려가시는 안혜아 권사님을 만민 라디오가 늘 응원합니다.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어서 엔돌핀 방현초님의 글입니다. 만민라디오 DJ 이마경 목사님, 겨울이 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와 있네요. 그 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흰 눈으로 주실 그 눈을 기다려요. 이마경 목사님 선교 출장 큰 감동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곳에서 만민에게 향하신 만민의 역사 마음껏 펼치시고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제작진분들 항상 애써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엔돌핀 방현초님, 이 기도 덕분에 말레이시아 선교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 12월 초에 제법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하얗게 누리는 눈은 왠지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말레이시아는 따뜻한 곳이라 눈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꼭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엔돌핀 방현초님과 청취자 여러분 모두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댓글은 김들이 청취자님의 글입니다. 오늘도 각 코너마다 행복하고 유익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민특파원 소식으로 아프리카 선교 번외편으로 듣는 것 같아 더 실감나고,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당회장님을 도와 세계를 이뤄가시는 모습도 만민으로서 너무 자부심이 생기네요.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 기도의 순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냥 습관대로 순서대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상기시켜 주셔서 앞으로 기도할 때 뜻들을 생각하며 더 중심 다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날 크리스마스가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한 해의 시작도 한 해의 마무리도 만민라디오와 함께 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만민라디오 파이팅! 사랑합니다. 네, 김드리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 선교 출장 소식을 통해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해지기까지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새겨야 하는데요.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 소개된 내용들을 통해 저 역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중심을 다한 충만한 기도의 능력이 김드리님께 더욱 풍성하게 더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후기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후기 남겨주시고 응원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김드리 청취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후기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 닉네임과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찬양 들으면서 전도사님을 보내드려야겠네요. 전도사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원로 목사님의 저서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온리 바이블.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주는 당회장님의 찬양 모음.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회장님의 기도가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의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뜨겁게 전진해온 2025년을 보내며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합니다. 2026년도 기도 제목은 첫째,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둘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셋째, 새 성전을 이루자. 넷째, 준비된 그릇. 그리고 각자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의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앞서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한 그날 오순절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한 뜨거운 전율이 기억됩니다. 그건 작은 불씨가 마른 장닭더미 같았던 내 마음을 태우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올라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살아나며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뿌리 뽑도록 힘주십니다. 성령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양육하시는 성령님, 우린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더욱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이 땅에서는 물론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엔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를 찾으며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DJ 이마경 목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 샬롬. 주여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계 만드시는 흑비정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님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